여러분 혹시 이종원 배우라는 사람은 아나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혹시 안다? 우리 학생들 중에 이 배우를 안다. 와, 이 배우를 아는 거면은 진짜 드라마를 조금 본 친구들이에요. 목사님 세대나 목사님 이제 선생님들 세대 때는 굉장히 이게 주가가 높은 중년 배우인데 따뜻한 역할도 많이 하고, 이분은 웬만하면 악역 역할을 하지 않을 정도로 이미지가 그리고 풍채가 따뜻하신 분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늘 주인공 역할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어린아이가 이 아저씨에게 와가지고, 이 배우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물었대요. 아저씨는 왜 항상 주연만 하다가 이제는 주인공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스럽게 천진난만하게 이 배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종원이라는 배우가 그 아이에게 했던 말이 목사님에게 참 깊이 남아 있어요. 이종원 배우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야, 이 아저씨는 주인공이 아니라 연기자란다. 이 아저씨는 주인공이 아니라 연기자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종원이라는 배우는요, 연기자로 살아왔고 지금도 연기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인공이 되든 주인공이 안 되든 연기만 할 수 있으면 언제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쭉 둘러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인공 되고 싶어 합니다. 주인공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주인공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자기의 본연의 정체성을 가지고 꿋꿋하게 우직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그 길 걸어가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보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굉장히 큰 매력을 맛보고 있었어요. 구약에서부터 이 세례 요한이 예언되어질 정도로 이 사람은요, 정말로 범상치 않은 사역을 펼쳐갔을 겁니다. 자, 그런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다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수많은 사역들을 통하여서 혹시 이 사람 빛 아니야?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아니야? 그만큼 훌륭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나는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고. 그래서 다른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을 보니까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발걸음 모든 순간순간 현장마다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서 소리가 나가기를 원해요. 소리, 어떤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리,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소리,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가 증거되는 그 소리.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빛이 아니고 빛을 반사하는 사람이라고,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블랙박스가 웬만하면 다 설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현수막을 찾아보기가 힘든데, 예전에는 길 가다가 이런 현수막 한 번 정도는 봤을 겁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거 현수막 예전에는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옆에 괄호 열고 사례를 하겠다고, 사례를 베풀어 주겠다고. 그래서 목격자를 좀 찾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블랙박스가 없었기 때문에 그 목격자의 증언과 그 목격자의 진술이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를, 그리고 어떤 범인이 어떤 범행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절대적인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교통사고 중에.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팩트를 알아보고 있어요, 교육국에서.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교회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현장에서 즉사를 했다고 해요. 여기에 굉장히 이제 목포는 특히 그래요. 목포는 차가 기본적으로 빨리 달려요. 특히 골목길에서도 기본적으로 빨리 달려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교회 올 때 웬만하면은 자전거 안 탔으면 좋겠고 대중교통 이용했으면 좋겠고, 킥보드는 원래 너희들이 안 된다라는 걸 목사님이 최근에서야 알았네. 무면허로 그거 운전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보니까, 목사님이 아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막 진짜 막 봄날에 킥보드를 많이 타고 다니는 거 목사님이 운전하면서 많이 봐요. 그러지 말고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운전하면 안 되지. 킥보드 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 무면허인지 이번에 알았어요.
그 예전에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어떤 두 자동차가 진짜 커다랗게 참사다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현장에서 한 명은 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살아났는데 교통사고 조사반이 나와가지고 그 사고를 조사하는데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목격자도 나오지 않아가지고 산 사람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정리해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피해자, 그리고 죽은 사람은 가해자. 근데 어떤 증언도 없어요. 오직 기댈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진술뿐이었습니다. 교통사고 조사반이 그 살아있는 사람의 진술이 어느 정도 논리가 있고 타당하다고 여겨져서 피해자,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은 가해자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죽은 사람의 유가족들은요, 자기의 아버지를 보낸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너지고 큰 상처를 받았는데 이 사람에게 모든 사고의 수습과 모든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는 환경까지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유가족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접촉사고로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의 대형 사고가 일어나려면 진짜 누가 극악무도하게 막 무법천지처럼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일평생 수십 년 동안 과속 한번 해본 적 없고 무단 뭐라 그러죠? 신호 위반 해본 적도 없고 진짜 교통법규를 너무나도 잘 지켰던, 겁이 많고 질서를 잘 지켰던 아버지인데 이런 아버지의 운전 습관을 평생 봐왔던 우리가 어떻게 이 사고를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유가족들이 납득하지 않고 목격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고 찾다가 결국엔 만났네. 목격자를 만났어요. 실제로 만났어요. 근데 그 목격자가 몇 살이냐면 초등학생입니다. 만나가지고 하여튼 너무 좋죠. 어느 정도 이제 목격자의 진술을 딱 들어보니까 그 초등학생 아이의 진술을 들어보니까 이거 완전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에게 가가지고 이 아이가 진술을 해주고 증언을 해줘야 되는데 두 번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냐면 이 아이가 겁에 질려가지고 경찰들 앞에서 진술을 못해요. 증언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판이 뒤집어지는데 증언을 못 해버립니다. 그런데 참 다행히 그 경찰 조사관이 잘 어르고 달래가지고 이 아이로부터 그 사고의 진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게 되는데 살아있는 이 사람이 명백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죽은 이 아버지가 명백한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의 사건 앞에서 목격자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 중요하죠. 목격자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목격자가 중요한 이유는 목격자의 증언 때문에 그래요. 목격자의 진술 때문에 목격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목격자가 증언하지 않으면 판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격자가 중요한 이유는 증언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었던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왕으로 대접을 받는 이유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부여받은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뭐예요?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선포 때문에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부여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특권에는요 책임이 따라요. 이 특권에 어떤 책임이 따르냐면은 복음을 증언해야 되는 책임과 사명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증인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마르티레스라는 단어입니다. 마르티레스. 근데 이 마르티레스라는 단어는요, 참 신기하게 두 가지 단어가 공존해요. 하나는 문자 그대로 증인, 진술자, 목격자. 그런데 또 하나의 단어가, 또 하나의 의미가 그 단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순교라는 단어가 담겨져 있어요. 참 신기하죠. 이런 단어가 헬라어에 많지 않아요. 한 단어 안에 두 가지 완전히 달라 보이는 단어가 함께 들어가 있어요. 증인, 또 하나는 순교자. 그래서 초대교부였던 클레멘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증거하는 사람이 순교자다. 증거하는 신앙이 곧 순교자의 신앙이라고. 여러분, 순교자의 신앙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디 가가지고 칼 맞고 창 맞고 이런 것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죽음은 순교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원론적으로 보면 순교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순간부터 나에게 찾아올 무시와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 천대가 있을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증언하는 삶, 증언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각오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을 바로 순교자라고 말하고 순교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순교자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순교, 죽음, 이거 진리를 전하면 따라오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꽃길만 걸어가겠죠. 그의 인생은 파라다이스처럼 아름다운 것들만 보고 느끼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진리를 선포하면 무시가 따르고 다른 사람들이 친하게 지냈었는데 그 친함이 멀어지는 그런 멸시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어요. 수많은 기독교의 역사를 남겼던 사람들이 그 길을 부끄럽지 않고 민망하게 걸어가지 않고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그 길을 당당하게 어깨 피고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할게요. 목사님이 예전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할 때였어요. 부활을 묵상할 때였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부활의 영광체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고 저기를 가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의 영광체로 다 변화가 되셨어요. 놀랍죠. 제자들은 문을 다 막고 있었는데 막은 문들 사이로 예수님이 갑자기 들어오셨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의 영광체로 예수님은 변화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활의 영광체로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못자국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이 없어질 것 같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없어지지 않았어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내 못자국과 내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라고 말할 정도로 그 자국들은, 그 못자국들은 그대로 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물었어요. 하나님에게 성경을 통해서 질문했어요. 왜 부활의 영광체로 변하신 예수님은 그 흔적을 남겨두셨을까? 성경에서 명확하게 어떠한 걸 진술하거나 답해주진 않지만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그 흔적을 도마에게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옆구리에 난 그 구멍을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본인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라고. 내가 이렇게 죽었고 살아났다라는 것을 네가 직접 만져보고 믿으라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도마를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서, 도마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그 상처, 지우고 싶었던 그날의 상처와 그날의 구멍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정말로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체로 호련히 변화될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증언자로 살아가면서,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맞는 수많은 매맞음도 있겠죠. 사도 바울은 실제로 채찍을 맞았으니까 누군가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들도 있을 겁니다. 어쩔 때는 정말로 칼에 맞고 어떨 때는 막 창에도 찔리는 그런 실제 육체적인 상처들과 아픔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활의 영광처로 호련히 변하고 나서 다른 것들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광처로 변화됐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도 그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증언자로 살아가면서 받았던 그 상처들 있잖아요. 상처들, 마음의 상처들, 육신의 상처들, 어쩌면 그 상처들은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그 상처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상처들은 하루빨리 없어지고 지워내야 되는 저주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부활의 동산에서도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하나님의 영광의 상처이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저,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 그리고 그 증언하는 일을 걸어가는 데 맞았던 그 매맞음과 무시와 상처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왕초로 변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과 그 상처를 기쁨으로 나누는 예수의 증인들, 예수의 제자들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2차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면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